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너무 순종을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금의 한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성공을 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향에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성공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건강으로도 우리가 성공을 이룰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국에 많이 다녀온 사람들은 이렇게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지만이 대접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면은 그것을 성공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은 금의 한영, 내가 고향에 가서도 내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꼭 인생에 있어서 꼭 돈이 물질이 성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실 건강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물질적으로 그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물질적 성공을 이루지 못할 때는 이런 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시골이나 가서 살지.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지. 사실 농사를 짓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가 우리 집에서 그렇죠. 조그만 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상추 키우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다가 깻잎 키우고 덩달아 거기다 수박도 키우고 거기다가 참외도 키우고 그럼 그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뭐라고 말하면 가서 그냥 농사나 짓지. 어떻게 보면 꼭 할 것이 없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야, 세상 사람들 날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 대답이 만족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너희도 나를 누구라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이 너무 기뻐서 그 고백이 너무나 기뻐서 복을 베풀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정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물 위로도 걸어본 사람이에요. 그가 갈릴리 한가운데 있을 때에 폭풍이 휘몰아칠 때에 누군가 다가옵니다. 그때 나 예수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래요? 그렇다면 나도 한번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옆에 오는 바들 보니까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이 두려워서 물에 빠진 자가 또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또 예수님 옆에서 너무나 잘 보살펴 줬기 때문에 제자 중에 제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갈 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누구만은, 나 베드로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뻥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로 들어서 그 귀를 자른 것을 봐서는 그게 결국 허풍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뭐냐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게 충성심,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내 모든 걸 다 바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나름대로 그런 충성심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이제부터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어떤 사명까지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베드로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충성심, 어떤 나이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아니라 그에게는 그러한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정말 가장 치욕적인,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그걸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충성심과 자기의 어떤 의리를 가지고 절대 그것을 나는 행할 수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병정들에 잡혀서 대제사장들에 가서 고문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그래도 의리가 있는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그 대제사장들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때 불가에 찌면서 있을 때 누군가 말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냐?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저 사람과 같은 당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하물며 저 사람 아주 저주하면서 난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도마 병정들에게 끌려갈 때에 그 눈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과의 그 눈이 마주칠 때에 과연 이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처럼 3번째 부인할 때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 심정 아마 죽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아주 죽을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닭 부인하고 그다음에 닭이 우니까 나가서 이 울며 통곡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쓰였을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마음은 계속 남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했지만은 그래서 그가 이제는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심정으로
나는 이제는 그냥 내 고향 갈릴리나 가서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쩌면 터벅터벅 갈릴리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거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만나자고 했지만 며칠 지나다 오지 않으니까 에이, 나는 이제는 고기나 잡으련다. 나는 그냥 옛날처럼 그냥 나는 고기나 잡으련다 하면서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떡과 고기를 구우며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는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할 때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거기서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그런 마음도 들어요. 뭐 내가 고기를 뭐 몇 마리 잡든 무슨 상관이야? 이미 내 삶은 좌절되었고 이미 내 삶은 포기가 되었는데 여기서 고기가 한 마리 잡든 두 마리가 잡든 과연 무슨 마음일까? 그냥 어쩌면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 것이 없어서 아니 난 그냥 고기나 잡아야지 하는 어떤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런 그물을 던질 때 여기 던지든 저기 던지든 난 알게 뭐야 한 마리가 잡든 두 마리가 잡히든 100마리가 잡히든 뭐야 어떤 그런 마음으로 어떤 그런 고기를 그물을 던졌을 어떤 그 베드로의 마음. 누군가가 예수님이다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 앞에 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거기서 떡을 굽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시간에 불을 피우고 떡과 고기를 굽고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겠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에이 모르겠다. 고기나 잡자라고 포기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그 포기한 삶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먼저 오셔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절망에 빠져본 적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삶을 살면서 포기도 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포기에 빠졌을 때 거기서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누구의 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먼저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절망에 있을 때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은 느꼈는지 느끼지 못했지만인지 몰랐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절망에 빠졌을 때, 아니 난 몰라, 난 고기나 잡아야지 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 심령을 바로 잡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저희 사모님과 이렇게 먼 길을 가다 보면은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좋은 얘기를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당시 옛날에 그거 잘못한 게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괜히 이게 뭐 내가 뭐 화낸다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여행길에 그냥 우리가 이런 걸 좀 나는 좋은 의도 나는 이런 걸 좀 고치자 하는 말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내는데 그 꺼내는 순간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가는 시간이 싸우는 시간, 나중에는 서로 말도 안 하고 앞만 보고 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가끔가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요, 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려오자마자 뭐 아빠 안녕 한 다음에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얘들아 이제 밥 먹자라고 하고 밥 먹는데 그때부터 이해가 시작합니다. 너 오늘 학교 수업 잘했냐? 뭐 시험은 잘 봤냐? 뭐 일은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예림이가 딱 그런 말이죠. 아빠, 왜 밥 먹을 때 꼭 그런 얘기 해가지고 밥맛이 없게 만드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물어볼 때가 저한테 따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남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남에게 뭐를 좀 이렇게 잘못된 점을 고쳐줘야 되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어쩌면 불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가 불을 쬐면서 나는 저 사람 예수를 모릅니다. 또 다른 애가 불을 쬐면서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3번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을 보면은 그 내가 예수님의 부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죄책감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부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실망, 좌절감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 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생각이 떠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밥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너가 뭐 잘못했지라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열 수 있도록 그가 그 불을 보면서도 혹시나 그런 죄책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아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좀 다 밥을 먹을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온화한 모습으로 어쩌면 최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안락한 모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힘들 때에 정말 아플 때에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사람 치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정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힘든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참고 아니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소소하지만 이런 거라는 거죠. 힘들어할 때 찾아가지고 그를 기다리며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아니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 이제 많은 우리 신학자들이 해석하기 아마 거기에 예수님께서 생략했을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거다. 이런 의미로 물어봤을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했어요. 야, 너 정말 나 사랑해?
아니 네가 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쩜 따지는 모습, 그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따진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얼굴에 그런 모습이 다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표정을?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미 그 얼굴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대해서 모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운데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는 정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죠.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를 사랑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엄마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못하는데 누구는 한다? 엄마는 한다. 사실 엄마가 여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자가 더 큰 거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해야 되는데, 여자는 못하는데 엄마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물질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여자는 못하지만 엄마가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죠. 사랑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남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다시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세워주는데 뭘로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에게 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위로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랑과 용기를 줄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실패자였어요. 언제? 에이 나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에 이미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에이 나 모르겠다. 에이 나 이제 몰라. 아무것도 신경 안 쓸. 나 그냥 내 갈 길로 간다 라고 했을 때 그 말 가운데는 어쩌면은 나는 내 삶을 포기합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너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그 사명을 주었어요. 이 베드로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일이 그게 바로 베드로의 일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는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우리는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인데 집에서 엄마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자의 일을 한다면은 그는 엄마로서 뭐 한 겁니까? 실패한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너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다시 예수님께서 고기 낚는 어부에서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서 실패해서 뭐가 되었습니까?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올바로 갈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꿈을 심어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희망을 베풀어 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질병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했었고, 우리는 어쩌면은 실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실패다 성공이다 따지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맡은 일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명 가운데에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서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회복되는 옛것은, 우리가 트라우마 같은 그런 모든 옛일은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 다 쳐버리고 회복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회복의 모습을 가지고 사명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